여전히 식사하시고 졸리실 건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예. 원래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강독해 왔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절기가 오면 절기 조금 다루다가 갑자기 제가 믿음을 딱 축혀 들고 왔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마음으로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데 이유는 저는 모르지만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다듬어야 된다. 기초를 다시금은 이렇게 뭐 그런 걸 조금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내가 늘 물어왔던 하나님, 이건 왜입니까? 왜입니까? 물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첫 주에 사순절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4주 동안 믿음 쭉 해왔거든요. 오늘 하면 이제 믿음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기도라든지, 그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시면 어쩔 거야?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짧은 강단에서 뭐 세상적 도덕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것 중에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든 강단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마지막, 한번 통합적으로 살짝 복습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형편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날들도 저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기도를 하고 나도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흔들려요. 계속.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내 모든 상황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그대로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오늘 이번만큼은 이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그 하나마저도 또 못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이 초신자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졌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강도사라는 이 타이틀이 천국에 넣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타이틀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하다. 그 타이틀 안에 자신이 갇혀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할 우려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쭉 다뤄왔어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폭풍과 같은 날 배에 있는데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라 하니까 대단하죠. 발로 딱 내딛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자라. 여기서 설교 막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베드로 믿음이 약했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발을 내딛고. 나머지 제자들은 걸을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처럼 베드로를 보면 흔들렸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굴 불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예수를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 내가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반향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다림도 믿음이다. 우리 믿음 생활 하면 힘든 순간이 없나요?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있잖아. 덜 힘들어. 근데 기도를 했어. 근데 어째요? 아무 응답이 없어. 기도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때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언제 달라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르죠. 마음속으로 자식이 없다 보니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많아질 것이다 해놓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이가 생기지도 않고 1년, 5년, 10년, 15년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죠,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가능한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하나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또 이루려고, 아이 낳으려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백세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다?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다고 결정하고 그걸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자, 야이로 회당장 기억나시죠?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볼 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시했어, 이단시. 쟤는 이단이야. 쟤는 배우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는데 가르치고 있어.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때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글자로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이단시하고는 신천지 목사가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엎드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사람들 보는 시각에서는.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안 고쳐주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어쩔 건데. 그럼 보세요. 이제 기존에 내가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도 받죠? 내 딸은 죽어버리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인생이 엉망진창 망가지잖아요. 이 상황에 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찾아가서 엎드리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갖고 엎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쭉 봐보세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흔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어. 그래도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망해버렸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단했는데 넘어져. 이러면 어쩌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베드로 얘기했었잖아요. 베드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연구하시더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떠나시고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이후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뒤에 가서 풀어드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은 언제든 흔들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믿음입니다. 네. 자,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는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또 강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기대 오래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 네.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 저도 사실 저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부러웠고. 물론 중요하죠. 성장하면 저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만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정말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주신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거죠. 4가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반향이다. 2번째,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3번째는 믿음은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4번째, 믿음은 실패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들었어. 그래서 믿음은 뭐냐? 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흔들려도 믿음, 기다려도 믿음, 실패해도 믿음이라면 도대체 믿음은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앞줄만 적어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해보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요. 돈벌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가족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직장이 없어지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기서 위안을 살짝 받았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힘듦과 고통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좀 있어라, 믿어라, 믿음 좀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믿을 때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군대 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가 들려왔어요. 그때 처음 들었을까요? 그 군대 그 힘든 속에서 들려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들려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나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소중해지고 안 졸아요. 이유는 몰라. 자, 이 믿음을 여러분 겁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신앙은 딱 이래요. 어떤 날은요, 믿음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옷 입고 교회 가야지 막 저 콧노래 부르고, 어떤 날은 가기 싫어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죠. 어떤 날은 기도가 정말 잘 되는데 어떤 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신 날도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거, 믿음의 완성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누구께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걸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가시방석이에요. 없는 이유도 만들어갖고 오후 예배 참여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오전 예배만 겨우 딱 해치우고, 해치우고 뿅뿅뿅 가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4주 동안 거쳐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은혜만 받고 아무런 변화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잘못된 믿음, 오해된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잘못된 믿음 갖고 있죠? 그러면 신앙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에이, 성질나, 안 나가. 이렇게 된다니까. 신앙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왜? 상황을 보고 믿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기 정죄 빠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왜? 반드시 흔들리거든.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무거워.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를 점수를 매기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인데 눈치 보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실패하면 숨어버리고 죄 지으면 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살아있는 대화인데 형식이 돼요. 저도 예전에 형식 기도 많이 했어요. 밥 먹으라 그러면 늘 하던 기도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라라라닥 아멘 하고 밥 먹어요. 이게 형식 기도 아니에요? 했다. 마음은 편해. 나 밥 먹었어 했어. 기도.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포기하게 돼. 기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 기도하면서 뭔 말 했는지도 잊어먹어요. 어떤 분은 기억을 다 하고 있어.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똑같대. 순서 레파토리 똑같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도 입은 그게 나와. 애워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예배 드리죠.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삶이 그대로다? 그럼 반드시 체크하셔요. 가정에서 그대로, 일터에서 그대로. 이건 그냥 단지 종교인이에요. 종교, 행사, 형식,
의식 치르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가뭄이 일어나고 막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여섯 번째,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인데,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되고요.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 낙심하고요. 아주 조그마한 실패해 놓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둬야 되는데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곱 번째,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 교회에서 저도 지금 50 중반이니까 그래도 교회께 다녔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 동생 같은 경우도, 제 친동생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늘 기도 제목이 합니다만은, 친동생도 한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설교를 안 듣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말씀 안 듣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했던 애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이거 이상하죠? 도대체 그 신앙이 뭐였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간에. 사 주 동안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주 동안.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잘못 선택하면요, 여러분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훨씬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하나님께 빨리 갈 건데, 저보다 확률적으로, 저보다 늦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모험 걸지 마세요. 간땡이를 밖으로 빼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모험 걸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가지면 엄청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배가 아니에요. 삶. 이게 믿음입니다. 기쁠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힘들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성공했을 때도 바라보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질문에 미가서의 답변이 있어요. 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니까 자꾸 행위 시간으로 이거 풀어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삶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장에서 사람이 지갑을 주웠는데 엄청난 큰 돈과 카드가 있었다고 해요. 탐이 났겠죠. CCTV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범죄율이 적은 이유가 CCTV 때문이에요. 가져가 봐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피해가 더 크니까 안 가져가요. CCTV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없어. 지갑에 돈이 잔뜩 들어있어. 주워 놓고 봤더니. 나중에 다른 설교할 때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아껴놓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은행에 그대로 갖다 맡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나중에 왔대요. 지갑주인한테 고맙다고. 그 돈도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정의를 행하는 거.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긴 4주간의 설교를 듣고도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요. 그때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내가 엊그저께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되물으셔요. 같은 말 또 모르고 같은 말 또 모르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으셔. 그러니까 4번, 5번 대답하다 6번째는 화를 버럭 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엄마 제발 같은 말 좀 되묻지 말아줘. 나 너무 힘들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딱 비춰준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어머님이 2번 물어봤을 때 화냈더라고. 그러다 3번, 4번, 네가 이번엔 5번까지 듣지 않았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붙였어? 엄마 제발 4절까지 했어. 예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이더라 그 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네 목사가 돼갖고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이만큼 바뀌었지 않냐? 더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부모한테 존경스럽게 예쁘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함부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자녀 안 해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옆에 계시거든.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해 주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대번에 나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이 말투 그것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 살다 화가 나고 섭섭하고 감정도 올라오죠. 그래도 미움 그대로 표현하지 마시고 이쁘게 표현하는 거. 일터에서는 정직입니다. 정직하다 보면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손해보더라도 할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갈등. 어떻게 우리가 갈등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상대가 나한테 차갑겠다 해서 나도 차갑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오해해서 막 모함을 해.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고 나서 응대를 하면 다릅니다. 그죠? 불안. 우리가 어떻게 불안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죠? 주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큰 걸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도 한번, 참는 거, 반응 한번. 사과 잘 안 하시던 분들은 잘못했을 때 그냥 사과하세요. 이런 거 하나. 여기서부터 믿음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여러분을 묻고 계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를 붙들고 살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거냐? 내 감정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냐? 계속 결과만을 보고 살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거냐?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 자, 다 같이 이거 네모 박스에 있는 2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방금 그 고백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반영을 맞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고 가정과 일터와 또 세상 속 선택의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